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요.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영안이 밝아지시고 마음이 시원케 되며 또 여러분의 미래의 앞길이 환히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2장입니다. 레위 지파의 일기까지 땅 분배가 잘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무엇일까요? 각자에게 분배된 땅으로 돌아가서 그 땅을 기경하며 그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시로 만들어가는 일이겠죠. 이제 각각 흩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그들이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인 거죠. 여호수아는 모세와 그들이 맺었던 약속, 그리고 여리고를 정복할 때 자신과 그들이 맺었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축복과 더불어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근히 지내라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단 그 지파들에게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중요한 교훈이죠. 신령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분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것을 즐거워하고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는 삶, 이것이 형통한 삶의 비밀이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시기를, 하나님과 대화하실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부의 말을 마치고 인사를 나눈 그 지파들은 이제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단강 동쪽으로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뜻밖의 소식이 실로에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의 내용은 동쪽으로 간 지파들이 요단강가에 큰 제단을 세웠다는 소식입니다. 모든 행동에는 목적과 의도가 있죠. 사람들은 그 결과를 보고 왜 그렇게 했는가, 의도가 무엇인가를 해석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해석이 사람마다 다를 때가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상황과 가치 기준에 따라서 해석하기 때문이죠. 그들이 요단강가에 세웠던 큰 제단을 건설하는 일이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해됐을까요? 그들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심지어 분노까지 하였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말씀은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아마도 서편의 지파들은 동쪽으로 간 지파들이 세운 그 제단의 의미를 독립선언, 분리선언으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제단은 실로의 회막의 하나만으로 족하였는데 그들이 따로 제단을 세운 것은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반역이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독립, 분리하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것은 민족을 배신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추격부대와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위기 상황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들의 해석은 제단을 세우고자 했던 동쪽 지파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해석이었습니다. 동쪽 지파들은 자기들이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동쪽 지파들의 의도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쌓은 단이 아니라 증거로 삼기 위하여 쌓은 단이었다라는 설명입니다. 번제단으로 보느냐 증거단으로 보느냐 이 해석의 차이가 이제까지 40여 년 동고동락했고 죽음을 무릅쓰고 함께 전쟁했던 전우회였던 한 공동체를 둘로 가르게 될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해석의 차이와 오해 때문에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심지어 충돌 직전까지 다다르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쟁을 치르기도 하죠.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진실을 상대방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 있을까요?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말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사람은 각자 따로따로 해석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설명과 경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공격하려고 하는 측의 의도와 방어하려고 하는 측의 의도가 서로 잘 설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양쪽 당사자는 경청했습니다. 경청하게 되자 해석의 차이가 좁혀지게 되었고 상대방의 입장과 의도를 이해하게 되었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고 서로 축복하게 되었으며 평화가 돌아왔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그들의 행동이 따로 분리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분리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사실, 그 진정성이 와 닿았고 마음이 풀렸다는 것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긴장이 사라지고 평화가 되돌아왔습니다. 남북관계에도 이런 평화가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서방세계와 중동국가 사이에도 평화의 대화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 사이가 뒤틀어져서 갈라설 위기를 겪고 계십니까? 만나야 합니다. 대화해야 합니다. 경청해야 합니다.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아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가 되고자 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정책들이 수립되어져야 합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십자가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오늘 만나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누가복음은 우리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후손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모두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그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장벽들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슬과 멍에들이 풀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오해가 풀려 이해가 되고 장벽이 무너져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어떤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불편함을 줄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는 어떤 사건이 해석되지 않아서 심히 괴롭기조차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서로 무릎을 맞대어 경청하면 오해들이 풀려질 수 있음을 오늘 사건을 통하여 배웁니다.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모든 장벽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